나무석가 무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 어떠한 상도 없고 비상도 없다 여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요약을 해본다면 그런 거예요. 질량이 있으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으려면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둘은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하듯이 있고 오르더라. 여기까지가 과학이고 이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적 종교는 이 세계에서 나날이 훌륭해지는 거였지만 그렇게 두 개로 서로 대대하는 쪼가리로 되어 있는 세계를 그건 궁극이 아니다. 초월할 수 있다. 이러신 거예요. 만약에 초월할 그 무엇이 없다면 물론 초월 못하죠. 우리는 그 초월할 그 무엇을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세계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는 천상세계도 못 보죠. 여기만 봐. 그래서 우리는 못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닦으셔서 이 세계를 벗어나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못 가겠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정확히 문장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경전에서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나 여기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의 멀리 여위문, 초월입니다. 알려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이 없다면 결코 우리들은 초월할 수가 없다. 그때는 그냥 천상까지만 가면 돼요. 가서 천상 가기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가서 살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형성되어진 건 뭡니까? 12연기의 두 번째인 샹카라예요. 유의법이라는 거. 형성되어진 건 모두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진법, 쪼가리로. 두 개가 있어야지 뭘 만드는 거예요. 지그, 재그,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쪽 견해, 반대 견해. 견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반대가 없어. 아무 문장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아무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야지 뭐가 이게 되지요. 컴퓨터 자체가 전에 얘기 들었어요. 01이 숫자로 01이지 yes와 no예요. 예, 아니요. 그 반대가 안 되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생겨난 것들은 뭐냐? 이 세계. 이 세계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해탈할. 그런데 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멀리 떠날 수 있다. 이게 팔정도의 바른 사유 두 번째인 바른 사유의 첫 번째 나오는 출리에 대한 사유. 출리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출리하려면 떠나려면 분명한 건 그 세계에 지금 속해 있는 이유가 그 세계가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대 대소고조 장단법 유무 이 두 개의 반쪼가리들의 어느 쪽이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매달려 있던 이쪽 견해에 매달려 있던 뭐에든 매달려 있으면 이 세계에서 자꾸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세계에서 계속 갇혀 산다. 아까 윤회다라는 건 갇혀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사는 한은 높은 감옥을 가야 된다. 천상세계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거기도 감옥이다 하셨습니다. 이거 순일 얘기가 아닙니다. 해탈은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자. 모든 세계. 감옥 중에 정말 괴로운 감옥이 있고 호텔로 치면 7성급이 아니라 한 7천성급 호텔 같은 천상도 있는 거고. 감옥. 좋은 감옥, 나쁜 감옥. 그런데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전에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없다 안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부처님, 어린애들도 7살짜리들도 알아요. 이 세상이 있다는 거. 쌍위따니까에 계십니다. 이 세상은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있다. 있는데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상까지요. 이 모든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비해서, 그리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나는 최상의 지혜로 초월지로 이 법을 설했다. 이러신 거예요. 잘 여겨보세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 세상 없다. 없으니까 초월해라. 이런 얘기와 이 세상 있다. 있는데 보라. 두 개로 이루어져 갖고 모두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으니까 나는 그대들에게 출리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직 출리가 좀 멀 길이라면 감옥이라도 높은 감옥으로 향상일로 해라. 참 멋진 축복 아닙니까?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천상이 없고 그냥 출리해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까 이 세계도 천상도 다 있다 그러셨거든. 있는데 보라. 두 개로 지그재그로 이루어진 세계는 컴퓨터 세계처럼 애초에 두 개짜리니까 궁극일 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부처님 우리는 근데 두 개로 이루어진 세계밖에 몰라요. 궁극이 있는 점직을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께서 내가 되어봤지 않냐. 그러시면서 좀 전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그대들에게 설한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대들은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지. 이 세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계율삼매 반야를 닦아보아라. 닦으면 초월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돌아옵니다. 저번 시간에 무법상, 무비법상 그 이어서 무상, 무비상 했다 얘기 드렸고, 하이고 왜냐하면 시제 중생이 약심 취상하면 마음에 만약에 중생이 상을 취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 중생 수자는 아와의 같은 맥락이니까 단어 다 하게 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마음에 만약에 상을 취하게 되면 그건 나라는 걸 집착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나라는 걸 집착하는 거다. 나를 집착하는 건 이 세상을 집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크게 나누면 나와 나 외 바깥 이 세상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뒷말을 보지요. 법상을 취하더라도 나를 집착하는 거요.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나를 집착하는 거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한번 수학적으로 도표처럼 한번 쳐다봐요. 마음에 상을 취한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걸 풀어서 쓴 게 법상을 취해도 비법상을 취해도, 우리는 아는 게 법상 비법상이
한 단어로 상이구나. 알겠죠? 맨 처음에 마음의 상을 취하면 이렇게 나왔고, 곧 이어서 마음의 상을 취한다는 게 법상을 취하더라도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풀어서 썼으니까 법상, 비법상이 다 상응이구나. 자, 법자 빼보죠. 그러면 법상은 법자 빼면 상이요. 비법상은 비상이잖아요. 마음의 상을 취하더라도 마음의 비상을 취하더라도 이건 집착이다 이거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면 한마디로 한 게 오라. 상이란 단어가 상과 비상이구나. 상 더하기 비상이 이꼬로 상이구나. 비상도 상이고 상도 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이다 하실 때는 이 세 개가 이게 상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두 마디로 하실 땐 상과 비상. 그게 상. 상과 비상. 사람, 남자, 비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법이란 구성요소 법, 비법.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상을 취해도 나라는 걸 집착하는 거고 비법상을 취해도 나라는 걸 집착하는 거다. 거기에 단어 빼고 생각해 보시면 둘 중에 이쪽을 상을 지어도 나를 집착하는 거예요. 반대의 상을 지어도 나를 집착하는 거다. 그래,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법이라는 건 최고로 높은 건데 그 단어를 동원하셔서 부처님 법에 대한 법상을 짓더라도 그거는 그대를 집착하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부처님 법 닦고 있는 게 아니라. 비법은 말해 못하냐 이거죠. 비법상을 짓고 있으면 그건 아예 그냥 자기를 집착하는 거고. 그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좀 전에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한다면 그것은 나를 집착하는 것이라는 건 산스크리트에 없습니다. 그거 대신 아까 있었던 게 상도 없고 비상도 없다가 산스크리트본에 있는 거예요. 그걸 구마라집 스님이 아마 빼시고 의역해 넣으신 게 약심 취상 즉 위착 아인 중생 수자인 거로 보여집니다만 요걸 더 나가면 이거는 이제 복잡해지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나가지 않고 해석 더 안 하더라도 뜻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대차가 없어서 이 부분에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을 취하지도 말고 비법을 응당 취하지도 말 것이니 열애가 늘 설하시기를 그대들 비구에게 설하기를 그 뗏목의 비유로 알라 뗏목에다 비유함과 같은 줄 안다면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법상을 취하든 비법상을 취하든 그건 나를 집착하는 거니까 법도 취하지 말고 아까 법상, 비법상이고 그 다음 문장은 상자 빠졌어요. 법도 집착하지 말고 비법도 집착하지 말라. 이해됐죠? 아까 상자만 들어갔고. 그래서 늘 설하시듯이 그 뗏목의 비유를 안다면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이거 먼저 얘기를 드리면 혹시 법상도 취하지 말고 비법상도 취하지 말래니까 둘 다 취하지 않는 거 좋아 하면서 둘 다 취하지 않으면 분명히 비법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그러실까봐 걱정이 돼서 법을 버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 비법이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물며 비법이랴. 법을 버리려니까 비법인가 봐. 이럴까 봐요. 하물며 비법이랴. 비법은 절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 뗏목의 비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유명하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섬이 이제 괴로움의 섬, 비유예요. 저 섬이 해탈의 섬, 따로 있는 그런 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비유다 하셨습니다. 해탈의 저 섬에 가려면 뗏목이 필요하지요? 그 뗏목이 법이다. 법이라는 뗏목이 필요한데 열심히 지어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지어서 가는 건 정진. 법이 있어도 자기가 닦아야죠. 정진을 해서 갔어.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 도착해서도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라고 얘기하셔요. 머리에 이고 들어갈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어. 뗏목은 수단이었어. 저기 지고예요. 청정반야야. 도착했어.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우린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고. 바보.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이라는 뗏목은 저 섬에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저 섬에 도착하면은 뗏목을 수장시키거나 수장시켜라. 이제 법을 밑으로. 또는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놓아주어야겠죠. 뒤에 올 중생들을 위해서 법보시, 포교. 그거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보죠. 또 다른 감옥을 만든 거야 지금. 법이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맨 처음이 뭐지요? 바른 견해. 견해는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상은 그 영상과 견해라고 하셨어요. 이 둘을 없애야지만 해탈이라고 하셨어요. 견해를 버려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네. 왜 거기 견해란 말씀을 쓰셨냐면 뗏목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 중엔 제일 훌륭한 이치다. 그러나 그걸 뗏목으로 삼지. 그래서 해탈을 이뤄야지. 그리고는 그것은 이제 견해가 되는 거예요. 뗏목처럼 놓아야 될, 수장시켜야 될. 왜? 아까 얘기 드렸어요. 견해는 분명히 반대 견해가 있지요. 있어요. 그리고 견해주의자는요, 자기가 해탈하려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이들은 초기 경전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자기가 해탈하려는 용도를 쓰려는 게 아니라 써먹으려고 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자들 해탈 못할 것이다. 써먹으려는 자들이 뭐지요? 견해주의자들. 아까 사성제 바른 견해를 자기 닦는 용도가 아니라 써먹으려고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뗏목이 되는 게 아니라 견해주의자가 됩니다. 견해주의자는 견해 이꼬로 나요가 되는 거예요. 견해를 위해서는 누가 내 견해 반대하면 막 화가 나. 왜냐하면 견해가 나니까. 사실은 나가 아니죠. 아닌데 주의자가 되고 나면은 누가 그 견해를 반대하면 나를 모욕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법상도 버려라. 하물며 비법이랴. 비법은 아예 버려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린 잘 이해했지만 이걸 이해 못한다면은 막가파로 둘 다 아닌가 봐.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면 돼요. 선악을 얘기하면 쉬워요. 비유할게요. 부처님께서는 악에서 일단 선으로 가라예요. 악에서 선으로 가라. 그리고 선이 좋다예요? 초월해라예요. 여정은 둘 다 버려라.
그 여정인데 선악을 초월하라 선악으로 하면 선도 버리라고 했거늘 하물며 악이랴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선 버리라는 건 악하라고 한 소리가 아니다 그 얘기죠. 부처님께서. 선을 버리라고 하니까 하물며 악이랴. 옳거니 악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아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악한 사람들 중에 선한 여정을 안 거치고 중도래. 난 초월 바로 할래. 되나요? 불가능해요. 비법에서 법으로 갔다 법을 버리는 거지. 아까 저쪽 섬에 가려고 열심히 그 법이란 뗏목을 타고 그냥 타갖고도 안 돼요. 그냥 타면 안 가요 뗏목은. 정진, 노를 열심히 져야 돼.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법도 타야 돼 뗏목을 비법에서. 탔다고만 안 돼. 정진을 열심히 해야 돼. 이래 갔는데 이 섬에 출발도 안 한 사람이 뗏목도 안 타. 그냥 둘 다 아니래. 난 초월이래. 이게 되나요? 지금 그 말씀 걱정돼서 하시는 겁니다. 법도 버리라고 하니까 하물며 비법이랴. 어느 사람은 또 그런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그 선악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을 초월하라 이게 그냥 둘 다 악한 상태에서 초월인가 봐. 선이란 뗏목을 타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선을 정진해 가야 된다. 종래에 참도 거짓도 아니다처럼 선도 초월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궁극의 지선, 이름할 수 없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여기는가?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여기는가? 일단 여기부터 보면은요, 산스크리트는 조금 달라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았다고 할 그 어떠한 법이 있는가예요. 일단 그렇게 여기시고요. 수보리가 사례오되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그 무유정법, 유정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부르며 또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열애께서 설해 주셨습니다. 그 무상정편정각 전체로 편제한 금강반야 삼보리를 그게 되기 위해서 철저히 어떤 법을 철저히 깨달았냐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법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근데 없다고 지금 여기 아니다 하시는 게 철저히 깨달았는데 수없는 생 동안 깨닫고서는 마지막에 그 법도 버리셔갖고 궁극엔 법도 없고 비법도 없는 궁극이 되셨어요. 그게 궁극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거든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금강반야가 된 그때는 거기에는 어떠한 법도 비법도 없다. 굳이 철저히 깨달은 법이 있다면 법이란 뭐냐? 진리란 이게 옳아요? 아니요? 이게 옳아요? 하는 게 이 세계의 진리라는 거예요. 법이 정해진 법이라는 게 이 법이 정해졌건 비법, 반대법이 정해졌건 어떤 법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경전을 쫙 보면 그 안에서 그럴싸해요. 맞아. 경전 탁 떴고 딴 동네 가니까 그거에 반대말이 이만큼 있어도 경전이. 얼마든지 반대말이 있죠. 부처님 말씀은 반대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가 아니라 둘 다를 버려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반대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견해를 다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초월. 그러니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기 위해서 이 법을 닦으셨어요? 이 법을 닦으셨어요? 정해진 법이 없잖아요. 여정은 있었어요. 악에서 선으로, 선에서 초월. 비법에서 법으로, 법에서 섬에 도착해서 법도 뗏목 수장. 여정은 계셨어요. 종래엔 둘 다를 연기, 조건 지어진 두 개 대대하는 것들을 버렸어.
이래서 궁극에는 형성되지도 않고 조건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없고 우단화경 저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열반이랑 커기에는 치수화풍 없다. 4대 세상의 근본 요소 아예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별도 없다. 빛도 없다. 어둠도 없다. 여기 있는 그 천상세계들 전부 다가 거기에는 없다. 이 모든 세계의 안쪽으로 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에는 법도 있고 비법도 있어요. 해탈엔 없다. 그런 쪼가리들은 없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철저히 깨달아 그게 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철저히 깨달았다 할 법이 이 법이든 반쪼가리가 있냐 초월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님이 이제 말씀하시되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명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하셨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는 자, 그 뒤에 걸 보고 하지요. 또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열애께서 설하셨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없으며 잡을 수 없으며 설할 수 없으며 법이 아니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자 설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다. 설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다. 허공을 설할 수 있나요? 허공을 잡을 수 있나요? 이 세계는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세계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 세계는 두 개로 쪼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찌굿받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단위까지 많이 나오십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는 이거 다 느끼고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 마음, 뇌. 알고보다 더 나아가서 사유하고, 종교적 사유, 철학적 사유. 더 나아가 지속적 고찰까지도. 지속적 고찰은 마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높은 단계입니다. 초성 같은 건데. 이렇게 그대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은 가짜다 이러셨어요. 인식하는 그것도 가짜다 그러셨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사유하고 지속적 고찰을 하는 그것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그건 마음이다 그냥 그러셨어요. 궁극이 아니다. 지금 그거를 초월했다. 거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법이 없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 다 법이에요. 보는 자도 안이비설신이 예고 바깥에 보고 듣고 하는 건 색성향 미촉법이고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더하면 이 세계고 이 세계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결코 실체가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라. 보는 거 듣는 거 다 초월해라. 이러니 이 세계에서는 대대하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두 초월한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법도 없다. 첫 번째가 부처님 개송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개송이라고.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이제 법 없음을 천하나니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랴.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써놓고 보면 안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4줄짜리 시니까 하나하나 봐보죠.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그러니까 본래의 법은 열반 궁극이에요.
궁극에는 법이 없다 그 소리예요.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다. 요거 법만 없나요? 법을 한 단어로 법이라고 할 때에는 두 단어로 하면 법과 비법이에요. 법, 구성 요소들, 법계, 이 세계를 법계라고 하죠. 컴퓨터 세계처럼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법계. 법계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법과 비법.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긴 두 개로 이루어졌지만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이런 법 여기 말고 굳이 이름할 수 없는 본래의 법엔 공 없죠. 여기 아무것도. 법이 없으나. 두 번째,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부처님께서 법이 궁극엔 없어요 라고 설하셨잖아요. 법이 없어요 라고 설한 것도 법은 맞습니까? 바른 견해죠. 우리한테 궁극엔 법이 없어요 가르치시려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궁극은 안 돼봤지만 법이 없대네 하고서는 일단 듣긴 들었잖아요. 법으로. 세 번째, 이제 법 없음을 전한다 하나. 궁극에는 법이 없다. 무유정법 전한다 하나.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궁극에는 법이 없다를 얘기하려고 법 몇 번 동원했어요. 지금 법이란 글자가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차마 법과 비법 중에 반쪽짜리인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겠는가. 궁극에는 법이 없다는 걸 전달하려다 보니 할 수 없이 법이란 단어를 동원했네. 이 얘기입니다. 궁극의 법배기 법은 제로라고 설하셨어요. 그 제로를 설하기 위해서 여기 법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법배기 법이다라고 설하셨다고 비유해 보죠. 지금 법이란 단어들이 동원이 됐어요. 법배기 법을 해라고 법으로 말씀을 하셨어. 근데 결과는 제로야. 아무것도 없는 제로는 아니고요. 금강반야예요. 자, 그러면 결과인 제로가 된 그 궁극을 잡을 수 있나요? 설할 수 있나요? 설하긴 설하셨대. 궁극은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아까 우다나경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런 것 없다. 그래야 맞지요. 형성된 것들이 있는 건 이 세계고 이 세계를 해탈하려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형성되지 않았다는 건 말 그대로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진법은 형성된 거거든, 세계로. 법배기 법 재료가 거기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수단으로 견해들을 쭉 설하셨다.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요약해 봅니다. 무유정법, 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건 궁극에는 부처님 가르치실 때에도 이거네 저거네 궁극이 이런 둘 중에 2분의 1일 리가 없다. 이쪽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쪽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셨다. 편지하셨다.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설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궁극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그것은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법이 아니며 비법도 아니다. 이겁니다.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노우법, 노우비법이에요. 산스크리트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도 아니요 비법도 아니다. 왜 그러죠? 한글로 하면은요, 궁극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애매하죠? 그냥 영어로 해보시든지 아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둘 다를 초월해라. 여정은 비법부터 버리고 법으로 가고 법도 초월하게 되면 궁극이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법은 뭐예요? 그냥 A와 BA
그런데 요번엔 거기에 B자가 하나 더 붙은 게 A의 노후 A, 노후 BA 둘 다 버려라. 둘 다 초월해라. 이렇게 돼 계신 겁니다. 일체 소이자하고 일체 현성은 그 무의로 법을 삼으나 무의로 법을 삼지만 볼까요? 차별을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산스크리트에는 그 차별을 두기 때문이다는 없어요. 그냥 일체 현성은 그 무의로 법을 삼는다라고 하셨어요. 무의는 뭐냐면 무의도 같은 겁니다. 의도 형성 그게 무다 이 소리인데 12연기의 두 번째인 샹카라예요. 무명 샹카라. 샹카라가 의도이자 형성인데 그거 유의법, 이 세계의 법이 아니라 그걸 모두 초월한 무의다 이겁니다. 무의도 무형성으로 법을 삼았기 때문에 법도 안 하고 비법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아까 앞서서도 법상을 취해도 나를 집착하는 거고 비법상을 취해도 나를 집착하는 거다. 요번엔 법을 취해도 나를 집착하는 거고 비법을 취해도 나를 집착하는 거다. 무의도는 뭐냐? 법도 집착 안 하고 비법도 집착을 안 한다. 양쪽에 둘 중에 하나만 집착하게 되면은 법을 집착하더라도 그거는 나를 집착하는 거고 무의도가 아니다. 무의가. 그냥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뭘 집착하면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도 엄청나게 생겨. 집착하면. 집착은커녕요 하물며 조금만 좋아해도 막 의도가 생겨요. 그게 법의 의도를 내던 비법의 의도를 내던 둘 중에 뭐가 됐던 의도가 막 생겨요. 둘 다를 초월해야지만 의도가 안 생겨요. 그래 자유죠. 집착을 한다는 건 사실은 구속이에요. 주인과 종이 바뀐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집착을 하더라도 작게 해야 된다 그러신 게 주인의 자리는 놓지 말아야죠. 이 세계에 살더라도 아직 해탈 못했을 때에도 나는 주인이다. 일단 최소한 이래야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도가 되기 위해서는 법도 노우, 비법도 노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여정이 지금 한번 전체를 한번 여겨보시죠. 일단 요거를 한번 앞서 얘기 다 드린 건데요. 한번 글씨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법, 비비법은 그 무의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면 무의도가 된다. 12연기에 의도가 소멸하면 무명이 바로 소멸하죠. 해탈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의도가 소멸하면은 무명이 소멸하면서 해탈이에요. 의도가 소멸하기 위해선 지금 결론이 의도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과 비법을 모두 버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법, 비법이라는 건 법은 구성 요소란 소리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전부 다요. 법계처럼.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대대하는 서로 의존적인 반쪽짜리들을 그냥 버려라. 뭐가 됐던. 초월해라. 그러면 12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가 소멸해서 그냥 해탈이다 이런 얘기. 만약에 근데 여정은 둘 다 버리긴 아직 어려우니까 둘 중에는 주의로운 걸 선택해라. 악보다는 선을 선택하고 비법보다는 법으로 가고 이 세계보다는 나날이 천상 가고 기울과 보시하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질 것이잖아요. 주의로운 길로 일단은 가라. 축복입니다. 주의로운 길로만 가면은 이건 덜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상까지 좋아할 때 정말 소수는 천상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천상까지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지겹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로운 것만 있어도 별 볼 일이요. 주의로운 세계가 없고 덜렁 이런 세계 없고 궁극만 있다도 별로예요. 이러한 세계에 모냥놀이가 다 있고 그 모든 세계를 벗어날 길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세계를 벗어날 길을 부처님이 주신 거고 그게 없다면은 정말 지루한 삶이 될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이 부처님의 놀라운 법문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있는데 나날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좀 더 사유하고 공부를 지신다 하면 괴로움은 더 작아지고 행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 내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